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3절은 바울의 기도의 연속으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의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9절을 조금 쉬운 말로 번역하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의 대단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대하심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거하면서 성도들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은 그리스도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살리신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함으로써 20절은 앞에 19절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20절은 부사구 문장으로 주제의 변경을 시도할 때 사용하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원시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어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권, 권세, 능력,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역까지 상속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21절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분법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인 현재와 오는 세상인 부활의 때, 그래서 현재와 부활의 때 이렇게 두 때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두 시대에는 바다의 물결이 서로 중첩되듯이 중첩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2절에서 그리스도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는 시편 8편 6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고, 히브리서 2장 6절로부터 9절에서는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권세들은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의 어떤 속국,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원수의 지배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 말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의에 충만해서 신적 생명력이 가득 찬 곳이 교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신적 생명력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 아들은 제자들 안에 계신다는 요한복음 17장 11절이나 20절로 26절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기에 결국 교회는 신적 능력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교회 가운데에 충만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